하나님 아버지, 시편 4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시편 4권을 경청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지정의 부분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시편 4권에서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시편 4권을 마무리할 건데요. 시편 지금 4권 100편에 보니까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아멘.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명확하게 보았고 발견했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에 결단을 했지요. 우리가 시편 95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95편 6절이지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도 이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강팍이 아니에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청까지 갈 수가 없지요. 전혀 귀를 열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귀를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리나요? 네, 동시에 귀와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면서 거의 40년간을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계속 쏟아냈지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광야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마음속으로 이미 비뚤어져 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죠. 구부러져 있는 세대. 비뚤어진 세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비뚤어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 그게 바로 광야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또한 다윗 왕조를 거쳐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팍한 세대. 그런 세대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 주님 다시 오시고 계신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구부러진 세대이다. 비뚤어진 세대이다.
네. 내 마음의 안경,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잣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내 안에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상대방을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안경을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부러진 잣대를 버리고 새로운 잣대를 구입하면 내가 상대방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 내 신앙의 관점, 그 다음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5편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100편에서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 나는 누구? 이거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를 명확하게, 바로 계약서를 쓴 사건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 이제 시편 4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데 문이 있잖아요. 그 문들에 들어갈 때 감사와 더불어 들어가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문을 열자마자, 아니 문을 열기 전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라. 그분의 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와 찬송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냐? 선하신 분이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한다.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너는 누구? 나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 너는 누구? 사람은 누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권과 2권을 보았는데요. 1권과 2권에 다윗의 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72편에서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3권에서는요. 시편 86편에서 다윗의 시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은 3권에서요. 다윗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권에 오니까 다윗의 시가 2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100편을 끝내자마자 101편에 다윗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0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새롭게 정립하자. 새 예배를 드려보자. 새 노래를 불러보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보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감사와 찬양으로 문을 열고 뜰에 들어간다라고 시편 100편에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정의 부분에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는 행동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지정의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에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길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반열로 우리가 가야 된다.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의 그 대표자, 왕으로 세움받아서, 인간이 왕으로 세움받아서 대표자로 살았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이 시편 4권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0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행동 어떻게 하겠다?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 오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걸으리이다. 완전한 마음, 그리고 완전한 길을 지혜롭게 행동하겠다. 지정의 부분의 회개와 그리고 변화와 결단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내가 사악한 거, 내가 어떤 부분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진짜 미워하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하겠는지 지정의 부분에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떠나겠다. 내 마음에서 이제 그것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죠. 5절,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다음에 6절,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를 위해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아래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다. 내 눈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 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시를 보면 불법하는 자들, 악인들에게 굉장히 눈이 머물러 있고 실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눈이 어떻게 하겠다?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굉장한 결단과 그리고 굉장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와 결단과 그리고 변화를 그리고 시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시가 103편에 들어있어요. 보겠습니다.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칭송받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거룩함 속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죄와 거룩은 정반대잖아요. 죄를 범했던 다윗이 그분의 거룩함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지금 103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99편에도 보면은요 99편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보면은요 그것은 거룩한 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안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요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99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보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10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은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택,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은택. 그런데 그 은택이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되면 영원까지도 계속되잖아요. 그 은혜가.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저절로 감사와 새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요.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다윗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죄에 대해서 굉장한 탄식을 죄에 대해서 미끄러졌던 다윗이 그래서 광야의 삶을 또다시 살 수밖에 없었는 다윗 그 다윗이 103편에서 사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지금 그가 죄의 삶을 받았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면은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 아니에요. 죄에 의하여서 완전히 미끄러졌던 우리의 대표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리고 15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풀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풀이 너무 많잖아요. 풀이 자기가 화려하게 옷 입기 위해서 수십 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많은 옷을 준비할까요? 풀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풀 자기 옷 하나 아니에요? 근데 풀 같은 인생들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많이 우리 가지고 있죠. 그리고 풀인데 풀 같은 인생이 풀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정말 집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싶어 하죠. 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욕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땅을 찌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욕심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풀인데 풀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풀이 너무 화려해지려고 해요. 풀이 집을 짓는데 너무 잘 짓고 싶어 해요. 풀이 집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집을 가지려고 해요. 풀이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돼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해요. 풀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죠.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아멘. 풀인 인생이 기억할 것이 있다.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풀 같은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진짜 풀 같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7절 주님의 긍휼이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주님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풀 같은 인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다윗이 지금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인간 왕으로 추대되어서 살아봤는데 주님의 긍휼이 최고다.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긍휼은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을 찬송하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세 번이나 나올 겁니다. 20절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 명령을 행하는 자들아, 예,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또한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이제 5권에서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것들이 나올 것을 이미 예고하죠. 예고편입니다. 지금 보면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이곳에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20절부터 주의 천사들아, 그분의 군대들아, 모든 군대들아, 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예, 뭐 2절, 20절, 21절은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분들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작품입니다. 내 부모의 작품입니다. 오케이. 예, 그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예, 미련 없습니다. 예,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작품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찬송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 너희 전 인생에 걸쳐서 너희들의 모든 정의를 다 동원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예, 저는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서실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로, 새로운 예배자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눈물에 경청하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그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권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권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등장시키셔서 회복시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의 불법들을 사하셨음을 다윗이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온전히 전 인생에 걸쳐서 지정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삶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